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042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11절 다 함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고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던 시절도 아니고 또 인쇄술이 또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 베끼는 것이죠. 또 베낀 것을 또 베낍니다. 어디다 베꼈을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거는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의 갈대 같은 것인데 그 갈대를 좌우로 촘촘히 놓고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그 갈대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게 되면 그게 종이처럼 돼요. 근데 이것은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수월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피루스에다가도 물론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기들이 좀 어디다 기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랜 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이 주로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가죽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요. 그걸 최대한 늘려서 그늘에서 말려서 그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몽땅 다 벗긴다고 해도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피지 하나에 성경을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처럼 이렇게 말씀이 내용이 긴 것은 여러 양피지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 기록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말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루마리 성경이 돼요. 근데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할 만큼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뭐 펜으로 이렇게 필사하는데도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볼펜이나 이런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한자 한자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귀해서 성경은 주로 회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만 보관을 합니다.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 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면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이제 필사본 성경 두루마리가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에서 그들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나와서 어떤 성경이든 두루마리를 뽑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그날 성경을 읽기로 이렇게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가 뽑으면 그게 어떤 성경이 될지 모르는 거죠. 뽑으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쭉 낭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또 회당장이 그 예수님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어떤 비범함이 보였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말씀을 좀 읽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하나를 꺼내서 읽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그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쭉 읽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61장에 예언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나에 대한 예언이고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만 한다면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으나마한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에도 성취가 되었지만 미래에도 성취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종말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에 이제 종말이 온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종말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먼 미래에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다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또 예언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질 않으세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0번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맨 미래에 일어날 일이 금방 일어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예언처럼 말씀하시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이 또 먼 미래에 일어날 또 예언이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1시간 안에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시간 내에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할 일을 1번, 그 다음 할 일 2번, 100번까지 다 적었어요. 그걸 다 1시간 내에 해내야 돼요. 그러면 99번째 해야 될 일과 35번째 해야 될 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시간 내에 어차피 다 할 일이라면 그 차이가 1번하고 99번은 약간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은 사실 중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24시간을 하루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1시간 내에 1000가지 일이나 10,000가지 일을 다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1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을 만약에 1000가지를 순서적으로 다 적었다 그러면 900번째 일어날 일과 300번째 일어날 일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시간적인 차이가. 그건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1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하고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기도 해요. 그 점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실족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오신다고 믿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들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년을 하루처럼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야. 왜? 우리는 24시간이 하루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24,000시간이 하루인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1000년이나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의 때가 아주 속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속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급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이것은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뭐냐, 이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바로 이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로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선지자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세울 때는 기름 대신에 뭘 부으셨다는 거야? 금방 여기 얘기했잖아요. 뭘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을 붓지 않고 기름 대신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메시아는, 예수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내가 세운 메시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고 왜 성령을 부으셨을까? 여기 이제 다른 점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기름 대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든지 뭐로 세웠다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다,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가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또 성령이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세요. 근데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일을 하세요. 사역을 하세요. 하나는 내적인 사역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사역이 있어요.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계속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의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늘 화평, 평강을 누리면서 또 평강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싸우는 것보다는 평강을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비와 양성, 친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품. 거기에다가 또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세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둘째는 외적인 역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은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사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능력에,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세운 메시아다.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세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다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역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건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 성경적인 개념은 결핍이에요. 결핍. 다시 말하면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열에서 두 개가 모자라다, 8개밖에 없다, 그게 결핍이거든요. 그게 가난함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럴 때는, 사람이 저분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끼를 먹어야만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2끼밖에 못 먹는다, 2끼밖에 먹을 수가 없다, 또는 1끼밖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3끼를 먹어야 되는데 1끼가 부족한 것이고 2끼가 결핍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면.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가난하게 됐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가난한 자래.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은 다 어떻다고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뭘까? 자, 여러분, 아픈 사람,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가 있겠어요? 당신 병이 나았다.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 그럼 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됐다. 너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굳이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죄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해서 그들을 부유케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에요.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마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마음의 상처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상처를 대물림해서 받는 상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가 있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원인은 포괄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상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면 마음의 상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상처의 가장 큰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마음의 상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거절감이야. 이게 거절감이 상처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거절감에. 그게 어떤 사람을 가까이 대하다가도 그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내가 거절당할까 봐,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 사람하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어요. 굶주림이라는 상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부자야. 저 돈을 평생 다 써도 다 못 써. 자식들이 다 써도 다 못 써.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구두쇠야.
그건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두쇠라고 하는 그것은 미덕으로 본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뜰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좀 의미 있는 데 쓰고 좀 보람 있는 데 쓰고 그러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구두쇠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근데 구두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도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99개가 있는데도 항상 이 사람은 99개를 쓸 생각을 못하고 하나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그 하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거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있는 놈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굶주림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굶주림의 상처. 그게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물질로도 그렇고 또 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관계가 참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 부족한 걸 누구에게 채우려고 매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 피곤하죠. 그것 때문에. 자, 굶주림의 그런 상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분노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도 그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이제 찾아온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다 뭐 본인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겠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화를 안 낼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잘 내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봐야 돼. 내가 어디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아담이 이브가 나타나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가까웠다고요. 자기와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를.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따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따먹은 건 누구 때문이다? 이브 때문이고 결국 이브를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특히 자녀들 가운데 이게 걸핏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핑계를 대 뭐 하면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혹시 또 내가 부모님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잘못해도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변명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그러면 관계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면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다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인간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거절감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뭐 분노의 마음, 다 굶주린 마음, 다 이것들을 치유해 주시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똑같은 계명이요. 갇혔거나 포로됐거나 어디에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돈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에 오랜 세월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는 악한 영에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뭔가 내가 끊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는 그걸 중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독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면 그것이 포로되고
갇힌 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끊지를 못하고 그걸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이게 다 갇힌 자들이야. 포로된 자예요. 그것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다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겠다.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뭐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뭐 병을 고쳐달라고도 기도하고, 뭐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함으로부터 좀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기도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만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게 요구하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은 없으면서 주님께 달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 필요가 없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또 우리를 갖다가 부유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뭐 또 뭐 갇힌 것에 어떤 것에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다, 붙잡혀 있다, 뭐 이걸 좀 끊어버리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구하세요. 주님이 바로 이 사역을 오셨는데 그 사역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역이 2000년 전에 그 사역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 기적이 1000년이 지냈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뭐 능력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거야,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중풍병자가 났으면 오늘도 낫는 거야. 2000년 전에 문둥병자가 났으면 오늘도 낫는 거야. 그 능력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믿음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을 다 끝내고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야. 그의 인즉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아의 사역들은 일단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가난해진 우리들이 죄 용서받는 경험, 구원받는 경험, 그래서 그 가난함으로부터 부욕해 되는 경험,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먼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저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정말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런 상처도, 특히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거절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본인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이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그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아,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전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일단은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구한 것을 받아서 그런 체험을 한 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특히 마음의 상처 부분에 내가 어떤 부분에 걸리느냐, 내가 두려움이 있는가, 또 어떤 거절감에 이런 상처가 있는가, 아니면 굶주림의 어떤 상처가 있는가, 분노의 상처가 있는가, 자꾸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면에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뭐가 하나 걸린다, 그 부분 기도하세요. 또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포로된 거,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 있든 질병에 포로가 되어 있든 아니면 물질에 포로가 되어 있든 그것으로부터도 주님 오늘 저녁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